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오늘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게 환란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데 어디서 응답받겠나? 내가 저런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될까? 또 심지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예전에도 내가 말씀 들을 때 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런다고 되겠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인데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도망갔던 자들이,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오늘이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는 예틀을 깨는 완벽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틀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응답입니다. 왜냐? 그것을 깰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틀에 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붙잡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해방을 받잖아요. 오히려 그게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해방받았다는 것이. 노예 생활의 틀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작은 것에 좀 좋아했다가 안 되면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는 예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보고 평가를 딱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아는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막 그냥 진짜 그냥 막 방황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시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어떤 틀이 있어요.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내 자녀에게 너는 렘넌트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틀이거든요. 이 틀 안에서만 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꼭 잘해야지 성공합니까?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물론 못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 말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도 다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성공을 한다, 사회 대접을 받는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 틀에 딱 잡혀 있어요. 이 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습니다만은 쌍둥이가 태어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요, 두 사람이 사는 거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요 틀에 딱 걷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맞나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고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확실히 그렇게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 데 있죠. 그 깡촌에서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문제요,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될 줄은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주변에서도 기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요 틀에 묶여 있어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 말이 강조된 겁니까?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해야 돼가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본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혹시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 중에 나는 진짜 믿고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쓰시고 성취하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는 잘못된 툴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증거를 주셨다, 그 신비입니다.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가 되면 문제예요. 말씀보다는 응답, 증거, 기적,
이런 거에 묶이면요, 여기에 반드시 속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력하냐면, 제 주위에 뭡니까? 믿는 사람인데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냐? 어릴 때 뭐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UFO를 봤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UFO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갖고 성경을 봐요.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UFO 외계인이 없다라는 성경적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체 중에, 인격을 가진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으신 그대로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문어대가리 같은 이런 인격체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이해는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옆에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종종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때 본인이 뭘 체험하셨냐면 손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의 기준은 뭔가? 손이 뜨거워질 정도까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손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찌릿찌릿한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근데 계속 찌릿찌릿하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거 신경통일 수도 있어요. 그거. 계속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자, 보세요.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게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뭉쳐져 가지고 뭐가 딱 나오냐면 내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 내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말씀도 딱 이렇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어떤 분이 은혜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를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체험적인 부분이 강조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걸로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고 모든 것인데, 눈앞에 응답이 보이고 그리고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이 안 되다, 이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돼버리면 말씀을 놔야 돼요. 그죠? 그게 기준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전도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완전히 막 무너졌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전도에 대한 얘기가 저 세상의 딴 일처럼 들려져요.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막 흥분해서 간증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왔다고 좋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응답 없으면 낙담한다는 말이에요. 응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주신 말씀을 내 상황에 딱 맞게 이것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계획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그리고 갈등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문제 갈등이 딱 생기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고 있는 내 예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조금만 율법, 신비, 그리고 인본주의, 내 기준, 내 목표 이것만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노바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 안 만납니다. 아니, 이방인들을 만나면 큰일 나요. 이게 틀에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게 아니다 라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틀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집에 가서 식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요 핀잔을 준 장면이 나옵니다. 니 왜 그랬어?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때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환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떡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갔어. 이 얘기를 고넬료한테 똑같이 얘기하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성령이 보내셔서 나 어쩔 수 없이 왔어. 이 얘기를 고넬료 앞에서도 직접 해요. 자, 예틀을 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때요, 그때 뭘 하는 거냐? 아, 내가 예틀이 묶여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앞서가는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예틀을 깨는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구나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예틀을 깨는 시작을 하시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 앞에서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틀은 붙잡으면서 하나님 하시려고 새 틀은 안 붙잡잖아요. 내가 예틀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예틀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이렇게 돼 있죠.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문제였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는 가장 위기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평안 중에, 응답 중에, 기적 중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환난으로 인하여. 여기 뭐라고요? 또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못 본 사람에게는요, 가장 위기고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역사의 배경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죠? 여러분, 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가 희망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요, 내 자녀가 이렇게 망했는데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라는 것을 딱 붙잡았는데, 내 현실의 문제와 딱 틀에 딱 갈등이 딱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음의 때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위기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보냐, 아니면 이 예틀 안에서 다시 무너지냐 라는 결단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권사님 간증을 한번 드렸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목사님이 상처 주는 얘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권사님이 계셨는데, 보험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러더래요.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목사님 욕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해봤대요. 진짜 목사님이 복음 얘기를 안 했냐? 하셨대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 교회가 무너졌다면 다른 교회를 가서도 내가 똑같은 그런 갈등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또 옮겨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는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한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잡았대요. 근데 다른 중지서 싹 다 나가버렸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현장을 안 가시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현장에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경제에 너무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잘 무너지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이 안 돼 있어요. 또 뭐라고요?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잡았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잡아요.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왜냐? 유대인 중심이니까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아예 인간조차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나는 진짜 이 부분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문을 여실 계획이 아닙니까? 이걸 딱 잡았더니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딱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다, 갈등이라 생각하는 그게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인정을 하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기회고 가장 좋은 시간표가 딱 된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미국 워싱턴에 전도 캠프를 섬기러 갔는데 호텔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죠. 많다 보니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를 담당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관리하고 좀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미국 선교사로 떠고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착각했대요. 큰 교회에서 애들이 몰리니까 아 내가 뭐 되는가 보다. 근데 미국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전도가 아예 안 되더래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낙담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 안 될까? 그때 이번에 전도교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져 봤대요. 자기가 사람만 관리했지 현장에서 불신자인데 복음을 전한 자기한테는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현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게 내한테는 문제가 아니라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뀐 건 딱 하나였어요. 현실이 바뀌었던 게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왔던 것도 아니에요.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 예틀을 깨는 계획을 조금 붙잡았더니 그 다음부터 뭐요? 흩어진 자들이 이랬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제자의 무리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기근이 들게 됩니다. 28절 30절에 보니까 모두 힘들다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울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하나님께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지 않았는데 내 경제가 막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막 뭐가 잘 돼요.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자,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빛의 경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틀을 조금만 깨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기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딱 뭐가 보이게 되냐면 빈 곳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거 쉽게 말해볼게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머리를 다쳐가지고 여자처럼 하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잘해서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신분을 나를 자녀로 삼어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닌데 내 주위에 자꾸 사람 살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갈등도 됩니다. 나는 미치겠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내 주위에는 사람 자꾸 살려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올바른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큰 무리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어떨 때요? 환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인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영적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빈 곳이 보여요. 조금씩 빈 곳이.
가장 첫 번째 뭐가 보이냐? 나의 빈 곳이 보여요. 처음에는 내 문제, 갈등 넘어서야 될 것 같고, 나는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고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잡혀 있다가 하나님 계획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뭔지가 그때부터 보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받았냐면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의 때가 오히려 상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다윗도 낙심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 또 환경보다 속에서 나오는 낙심들이 다윗이 더 컸다고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낙심이 너무너무 컸던 거였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염려하고 떨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맞죠?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한 시대에 경제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정말 맞다면 눈앞에 보이는 경제 어려움 때문에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입니다. 왜냐? 난 전도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실력 있고 배경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가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가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어디에 또 빈 곳이 있냐? 렘넌트 현장에 빈 곳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용기를 주고, 조금만 복음만 전달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후대들이 현장에 쫙 널려 있는데, 내 문제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도중에 진짜 놓치는 건 후대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가출 학생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제인들, 우리 산업인들, 정말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산업선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옆에서 배경만 되어주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다 무너져 있어요. 또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회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선교는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았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냐? 자기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 그냥 몸이 아팠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영적 문제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영적 싸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사단에 대한 통로를 발견해내야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될 내용이 나오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 버리면요, 내 자신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못 도와줍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이 어디 교회를 가도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시대가 계속하면서 보십시오. 문제 드러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때 다른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가 절대 감당하지 못할 만큼 4차 산업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인 사람들 막 들여닥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전 교회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감당을 못 하거든요. 자, 보세요. 4등 6장에 보니까 이런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갈등 문제가 딱 와버린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좀 돈 좀 더 받아가냐, 좀 덜 가져가냐. 구제 문제 때문에 딱 싸우게 된 겁니다. 어쩌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야, 좀 돈 좀 더 주세요. 저 사람 좀 더 갖고 왔는데 wan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봤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죠? 초대교회들도 그랬어요. 그런 문제 갈등이 계속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교회가 이런다 대라.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회 희망 없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첫 번째,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웠다라고, 즉 그게 증거로 보내신 거고요. 두 번째,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세트를 갖추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시대가 벌어지게 되죠?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요. 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갔던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세웠던 증거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응답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민족의 문을 열어가고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거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어쩌면 현장을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진짜 연예계 쪽에 제가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오늘부터 연예계 쪽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현장에 정치계다 아니면 경제계다 이런 데에 우리는 못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후대를 우리는 도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담당시키셨냐? 중직자를 담당을 시키셨다니까요. 그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어느 정도로 문제 있냐면요, 진짜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억하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은 상처 받지 말아야 되겠죠. 또 상처를 안 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작은 거에 갈등, 누가 나를 어떻게 얘기했다고 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다고 한다, 그런 작은 갈등 있죠. 그거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렘넌트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것을 때문에 무너지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계획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장에 대해서 빈 곳들이 이제 널려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희망이 없어요. 루스드라는 곳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강박했냐? 바울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반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극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라는 제자가 나오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와요.
가장 극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때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냐 아니면 내가 현실에 죽냐, 그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또 사도행전 18장에 넘어가면요, 아볼로라는 제자가 나와요. 성경도 잘 알고 나름 잘 믿어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맞고 우리 단체는 맞고 다른 게 다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다 어디에 빠져야 되는지 알아요? 내 행복, 내 축복, 내 계획 속에 빠져야 돼요. 현장은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전부 다 뭐예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갈 중직자, 그리고 전도자,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정말 모델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이 교회들이 갈등 문제 왔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 갈등했다니까요. 근데 작은 교회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갈등, 어려움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갈등 오지, 네 복음 못 붙잡아서 갈등 와.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런가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복음으로 깨끗해지면 내가 거의 하나님처럼 수준으로 돼서 전혀 갈등도 안 하고 우울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런 경지에 올라갑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복음 있으면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복음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언약,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중직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렘넌트, 그 언약,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일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겠죠.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진짜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오직 복음만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응답이 많고 축복이 많고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응답이 없다고, 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안 걸으면 됩니까?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범죄의 길로 끌어들일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복음만 붙잡고 나는 말은 뭐죠? 대부분 사람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거의 대부분가 상처받고 다 무너져요.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바닥을 내리치냐면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가슴을 치는 중직자가 없고 가슴을 치는 후대들이 없고 심지어 가슴을 치는 목회자가 없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저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떤 악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 일어났다 이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요. 왜냐? 우리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질 때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없어요. 그죠? 또 진짜 우리가 복음만 증가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그 현장에 가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거든?
그래서 복음 얘기를 안 해요. 잘해주면 교회 오겠지. 교회 관광시켜 주는 겁니까?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우리 교회에 이 말하면 이해되시는 분 좀 계실걸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다는 소개를 안 하고 몇 달 동안 1년 동안 복음만 전할 때도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이렇거든. 우리 교회는 여기 있거든. 나는 어디 교회 목사거든. 이 말이 혹시나 내 교회라는 동기를 줄까 봐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것 중에 1년, 2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 제가 어느 교회 목사고 어디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하는 올바른 신앙. 자, 그럴 때 뭐냐? 올바르게 하는 게 확인하게 딱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정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정도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살리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봐요?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미리 보고 모든 걸 통해서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교사 강습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큰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미리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문제, 갈등 속에서 미리 본 게 있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냥 미리 봤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미리 갖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눈앞에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돈이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그죠? 제가 만일에 한 내년쯤 한 100억 정도 들어올 수도 확실한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없어요.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근데 집에 보니까 쌀이 없네. 그럼 한번 비웃어 줄 겁니다. 다이어트 하지 뭐. 그죠? 라면 있다. 별식으로 먹지 뭐. 아니면 돈 좀 빌릴까? 왜냐? 100억 들어올 거니까.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쌀이 없네. 문제돼요. 맞죠? 라면 먹으면 서글퍼요. 돈 못 빌려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리 갖기라고 하는 게 뭐가 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그게 우리의 미리 갖기입니다. 자, 그때 뭐거냐? 내가 이미 우리가 100억이 들어올 게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 다 그립니다. 뭐 사고. 당장 된 거 없어요. 맞죠? 우리가 전반기에 여호수아 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 따먹기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이건 네 땅, 이건 네 땅 이러고 앉아 있어요. 뭐요? 미리 정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살릴 사람이 맞으니까, 내가 시대 살릴 렘넌트가 맞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난 무너지지 않는다. 맞지요? 내가 정말 시대 살릴 렘넌트가 맞으니까 그러면 난 교회 살릴 수 있다. 맞지요? 내가 시대 살릴 렘넌트가 맞으니까 지금 당장 학업에 된다 안 된다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맞잖아요. 자, 거기서 뭐가 오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거를 내가 진짜 딱 붙잡게 되면 붙잡는 그 현장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 가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가정 문제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그건 상처가 아닙니다. 맞지요? 마약 문제에 빠져 있던 사람이 마약에서 다 해답을 찾게 되면 마약 중독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제가 가정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상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후대들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었지 저한테는 상처가 되질 않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봤어요. 쪼들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제적 어려움에 문제인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그게 가난이 상처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중에 뭡니까? 자존감은 낮은데 남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해요. 제가 아마 이후로도 지금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성품상. 근데 하나님이 옆에 진짜 복음의 사람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를 슈퍼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팀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야 되겠죠, 나중에.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목표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중직자. 중직자는 응답받아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축복 많이 받아야 된다. 예, 맞아요. 하지만 중직자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도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뉴스 보면요, 어떤 랩런트가 뭐 1등을 하고 어디 나서 뭐 하고 그런 거 눌리지 마세요. 응답이 증거가 기준이 아닙니다. 랩런트의 목표는 응답 있는 랩런트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랩런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중직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환난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였던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의 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외로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안 되는 환경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절대 가능을 역사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중직자 랩런트, 증거 있는 중직자 랩런트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중직자 랩런트와 또한 살리는 중직자와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